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로마 초기에 아주 번성했던 철학입니다. 원래 그리스에서 출발했는데요. 이게 꽃이 로마에서 핀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덕, 인내, 질서 이런 건 로마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그래서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철학이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배울 게 많이 있고 또 기독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내용.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책들을 수도원에서 많이 이렇게 필경을 해서 교인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세네카인데요. 인생은 왜 짧은가?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었다. 수명을 넉넉히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명을 낭비했다. 왕에게 넉넉할 재산도 적합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금세 탕진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 주인을 만나면 사용함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시간도 제 주인을 만나면 알차고 길어지고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주인을 만나면 늘 부족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산을 지킬 때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인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아주 너그럽다. 이런 사람은 종착지에 이르렀어야 늘 분주하기만 할 것이다. 여러분, 종착지에 가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주해야 됩니다. 종착지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에 왔을 때는 너무 아쉽고 후회스럽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그렇게 했는데 왜 돈은 아끼면서 시간에는 인색할까? 근데 그걸 풀 수는 없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근데 최근에 와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에게 돈 20불을 줄래? 안 그럼 나와 오늘 하루 좀 시간을 보낼래? 사람들은요, 돈은 인색하지만 시간은 너그럽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미래에 돈은 어떨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미래에 돈이 좀 줄 거다. 당신 미래에 시간은 어떨 거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은 여전히 지금 같을 거다. 근데 실제로 돈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은 바꿀 수 없는 게 시간인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가? 돈과 시간에. 그거는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돈에 있어서의 뇌하고 시간에 있어서 뇌하고. 그래서요, 뇌를 믿으면 안 됩니다. 뇌는 내일도 괜찮다고 속일 겁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세월에 계수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곧 올 거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뇌는요, 미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뇌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2018년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장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각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 되어 있잖아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지시는 하나님의 헌신, 의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자발적인 의무는 항상 우리에 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새해부터 각오를 하고 보내야 될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왜냐하면 6절 8절에 보면 10가지 대적이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여기 이제 룻 자손의 도움이 나오는데 이 룻 자손은 앞에 모압과 암몬이 겹칩니다. 이걸 다 더하면 10개 부족이 됩니다. 물론 10개 부족이 동시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부족, 하갈인, 그발, 이런 사해 남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부족입니다.
중간 암몬, 모압 약간 큰 세력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여러분, 가까운 데만 있지 않고요, 이 세상 질서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질서와도 싸우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만 더불어 씨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와도 싸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요, 바로와 대결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대결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자, 이들이 뭘 찾고 있는가 하면 1,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주의 숨긴 자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자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릴 때부터 영아부터 자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입시 때문에 다 무너지고, 청년에 가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다 무너지고, 직장에 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다 무너지고, 바로 주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을 이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4절, 여러분 이 구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를 끊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술에 올라가지 않도록 끊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비대해지는 것, 그런 걸 막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정복한 땅을 다시 찾아내는 데 관심이 없고, 이들이 진짜 관심은 완전히 멸망시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사 속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주방하도록 하는 것을 이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협박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세대가 우리대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양육했습니까? 그래서요, 정의도 알고 공의도 알고 인권도 알고 사랑도 알았습니다. 성실도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목장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인권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오늘날 유럽의 선진화된 문화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계몽주의가 오면서부터요, 그 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잘 사는 이유는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은혜라고 부른 것은 교회였습니다. 첩의 제도를 다 없앤 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초장이 잘 되니까 초장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되고 출세가 되고.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합니다. 주의 대적이 서로 언약합니다. 관계를 꾀하고 숨긴 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시편 12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각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2절,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시인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가 뭐하는지 금방 보입니다. 저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도 보입니다. 모이는 것도 보입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방에서 깨어 있으면 이북이 뭐하는지 보입니다. 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유성영 선생이 적은 징비록. 왜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는가? 그래서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적은 것이 징비록입니다. 이 징비록 처음에 보면 일본 사신 야스히로가 조선에 온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왔을 때 이제 조선 백성들이 창을 들고 길 양쪽에서 야스히로를 맞이합니다. 근데 야스히로는 이 창을 들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창자루가 매우 짧구나. 우리는 지금 소총 갖고 연습하는데 창자루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누가 이방인이 와서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처칠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곧 프랑스로 올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겨울이 됐다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처치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겨울이라도 체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체력 훈련도 하지 않는가? 그해 5월 달에 침공을 당하고 6월 달에 프랑스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죠. 문제가 오고 나면 늦습니다. 깨어 있는 삶은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찾아와도 공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넘어지지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의 습관, 우리 예수님이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오늘 9절 11절로 뒤로 가보면 이제 미디안에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미디안에 행한 것은 이건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 명을 죽인 걸 뜻하고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 이거는 유명한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명령해서 싸워 승리한 걸 이야기합니다.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건 이제 기드온이죠. 저희 귀인으로 오렉과 스옙 장군들이고요. 저희 모든 방백 세바와 살문나. 이거는 이제 왕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4장에 보면 시스라와 야빈이 다스릴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900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900승의 철병거.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로 보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바락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네 앞서 행하니 일어나라. 바락이 일어납니다. 900승과 싸웁니다. 900승을 믿고 있던 시스라는, 야비는 말에서 떨어져서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그 앞에는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나옵니다. 6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힘이 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참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출애굽의 역사는 다 어디 갔나? 이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6장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리라. 기드온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서 미디안 사람 12만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예측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측 복종입니다. 겁먹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한번 맞서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내는 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측 복종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겁나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수련회도 보내고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그때 미리 겁내가지고 우리 아이 고생할 거라 그러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요, 너무 귀한 책입니다. 왜 귀하냐 하면 항상 결론은요, 모두가 사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대해가지고 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를 찾는 백성으로 변합니다. 대적하러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찾는 백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18절 여호와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는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온 거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지고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줍니다. 이 무명의 한 제자에 의해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순교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사특한 마음을 섞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밀어내집니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그 지역에 와 있는 5 마을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가서 가나안 방언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개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3장의 첫 번째 조서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다 죽여라.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가죠. 8장에 보면 두 번째 조서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라. 세력을 갖고 치르는 자를 다 죽이고 유대인은 재산을 취하라. 다니엘 3장에 5절에 첫 번째 조서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온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조서가 바뀝니다. 3장 29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몸을 쪼개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첫 번째 조서가 나옵니다. 8절 30일 동안 왕이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신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25절 두 번째 조서가 나옵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타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용감하게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를 향해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지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나의 떠날 기약이 왔다. 벌써 호련이 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은 믿음을 잘 전수해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받은 그것을 우리가 잘 전해줄 때 우리는 떠날 기약이 호련히 와도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2018년 깨어있으시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끊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되고 그걸 넘어서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사자불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두 번째 조서가 쓰여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간다 그랬는데 우리의 가정에 이 천대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2018년도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겸손히 주님 붙들고 우리의 마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원칙과 진리에 서서 주님만 섬기는 누가 봐도 주님을 섬기는 가정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